안녕하세요.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제2기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벌써 창세기의 절반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오늘은 제7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과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맺은 언약 아닙니까?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두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고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셨던 똑같은 말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언약을 하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중대한 가진 의미들 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요일 내용부터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제목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 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롯과 갈라져 서고 롯이 잡혀가고 군사를 대동해서 가서 다시 롯을 데려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내 상급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전 자식이 없습니다. 제 상속자는 저의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밤하늘을 보이면서 저 많은 무별처럼 너의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음에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조금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죠.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많이 했다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라 의인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행동의 완벽한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의 행동은 좀 의인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노아의 경우도 저번에 그랬고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런 일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다윗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의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주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들을 보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내가 약속해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사람이 뭘 잘못하면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사람의 행동,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와 이런 약속을 할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완전히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인류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내가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드린 아브라함이 제물 바친 제사인데요. 그걸 읽어보면 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측면도 있는데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각각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소, 암양, 암염소는 절반을 갈라서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2마리는 가르지 않고 그냥 놔두죠. 여러분, 저렇게 절반을 가르면 가운데로 이렇게 고랑을 파놓으니까 피가 철철철 흐르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아브라함이 그 위에서 솔개들을 내쫓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다가 저녁 때쯤에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횃불이 그 사이로 이렇게 쫙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이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묻자,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을 묻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였는데요. 사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그때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얘기하지만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영원한 에덴의 회복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짐승들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죠. 그 갈라놓음은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놓은 사이를 횃불이 지나갑니다. 피를 밟고 지나가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갈라놓은 것을 다 태워놓음으로 다시 하나가 돼서 영원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다른 약속도 하시죠. 네가 보고는 지금 이 땅은 내가 400년 후에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중적인 거예요. 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저 성이 언제 멸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중적인 답을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 성경엔 그런 이중적인 것이 많은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갈려졌던 하나님과 인간인 사이가 갈라져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주신 그런 제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그의 행동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수들도 하는데 우리가 월요일 내용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백성이 많아지고 내가 너의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아들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사라가 제안을 하죠. 첩을 들여서 아들을 보자. 그것은 근동 지방에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은 금방 성공합니다. 사라가 아니라
그 하갈이, 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사레가 질투가 나가지고 막 핍박하자 이 사레가 도망을 가는 사건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냐 사람의 노력이냐. 어떨 때는 여러분, 이 사람의 노력이 금방 즉각적인 보상을 얻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건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노력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절, 딱 맞는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랬다는 것이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죠. 뭐 어쨌든 하갈이 낳은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게 됐죠. 그래서 문제가 터졌죠. 하갈이 도망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죠. 때때로 많은 경우에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일을 망쳐놨을 때 결국은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멀리 도망갔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하갈아, 너 왜 도망쳤냐? 돌아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너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록 인간이 망쳐놓은 계획이지만 그 망쳐놓은 계획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의 모든 이야기를, 그의 모든 말을,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개입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다음 날 소재에서 또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까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참 후에, 한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너와 나의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 부족 때문에 어쩌면 그 시간이 더 지체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이루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신뢰하시죠. 아브라함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는 피 흘림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할례 의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측면으로 이해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을 주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함이라는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뜻으로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을 주시죠. 사라도 그냥 공주님,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었는데 사라라고 바꾸죠. 모든 사람 위한 공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개명하여 그들의 미래를 밝혀주십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이름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웃음을 기억하게 나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었지만 그 믿음과 신뢰를 실천하며 사는 일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좀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죠. 비록 흔들리는 일이 있었더라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죠. 여러분, 이 이름을 바꾼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보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죠. 사울이 그가 사용하던 이름 사울을 헬라식 이름 바울로 바꾸는 사건도 보게 되는데요. 이 이름이 바뀌는 건 참 의미심장한 것 같고 이름이 가진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약속, 여러분 잊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내용으로 공부를 넘어가겠는데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약속의 아들에 대한 그것을 다시 확인을 다시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9세가 다 된 이 노인이 정말 낮에, 뜨거운 낮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들이 오시죠. 이 나그네들이 올 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나그네라고 여기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여기죠. 아브라함이 그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셨는지 그 사자였는지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즉각 돕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온 손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손님 접대를 위한 훌륭한 모본이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의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와 같은 행동이 마치 하나님께 행하듯이 해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신분 고하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에 근무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늘 나타나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큰엄한 모습으로 왕처럼 탁 나타나면 뭐 걱정할 거 없이 잘 섬김을 받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나그네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문제를 골똘히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소외된 사람, 정말 주목받지 못할 사람으로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의 모습으로, 근엄한 사람의 모습으로, 부자의 모습으로, 권력 있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면 정말 그렇지 못한,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뭐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인류를 위한, 모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준다고 교과책에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하겠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내용으로 공부를 좀 넘어가는데요. 소돔의 롯입니다. 이렇게 나타났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본인들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중재자로서 나타나죠. 협상가로 나타납니다. 처음엔 얘기해줘. 50명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45명 얘기합니다. 아마 더 줄이기에는 좀 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유 40여 명 있어도 괜찮아. 그랬더니 용기를 내서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0명이 있을까? 결국 여러분 이 소돔성은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성에 갔을 때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보면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악한 곳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금요일 소지에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남은 무리를 남겨두셔서 이 세상을 멸망해서 정말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멸망을 막을 의로운 남은 무리들이 좀 돼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은 뭐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는 저절로 일어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게 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냐 이거죠.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이 왜 구원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왜 이게 구원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는 잠깐 언급이 나오지만 그 잠깐 언급 속에서도 야 이곳은 정말 엄청나게 타락했던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소돔을 그냥 놔뒀다면 소돔에 사는 백성들은 더 큰 죄악으로 갔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뭐 나이 든 사람에 관계없이 그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로 빠져갈 것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 극심한 죄의 고통 속에 살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들을 잠재우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런 장면들이 소돔과 고모라 말고도 몇몇 장면들이 이후에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장면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인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최선의 선택이란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걸 맞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의 멸망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남은 의로운 사람들
10명만 있었어도 소돔 고모라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겠죠.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로운 나무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의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그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모두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7과 교과 공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